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바림 산에 부르시고 약속된 가나안 땅을 구경시켜 준 다음에 모세야, 니도 너 형님같이 이제 와야 된다. 후임자를 세워가지고 이 백성을 지도하게 해라. 그렇게 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모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려면 신앙의 선배들의 좋은 모습을 본받으면 잘할 줄 믿습니다. 선배들의 좋은 신앙을 모델 삼으면 신앙이 성장하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이나 새 조상 노아의 신앙이나 에녹의 신앙이나 다윗의 신앙이나 요셉의 신앙, 그런 좋은 신앙을 본받으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안 하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이 돈으로, 지식으로, 권력으로 못 가요. 돈 있으면 세계 구경할 수 있어도 천국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 하버드 대학은 들어갈 수 있지만은 지식 가지고 천당 갈 수가 없고 권력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으면 믿는 사람, 믿는 그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구원이 뭐냐?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이 땅에서 제사함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지,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 해드려요. 믿음 없어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다,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늘의 상 주시님을 믿어야 예수를 더 잘 믿고 더 착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지, 내 힘만 가지고 세상을 못 이기고 마귀를 못 이기고 죄를 못 이겨요. 믿음이 있으면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참 믿음이 금보다 귀하고 믿음이 좋은 것은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믿음은 믿는데 영혼 없으면 시체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배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인데, 믿음의 조상들의 아벨의 믿음, 노아의 믿음, 그리고 믿음을 쭉 얘기하면서 모세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30절까지 길게 모세의 믿음을 얘기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째로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아멘. 준 땅을 바라보라 하니까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모세가 가나안 땅 바라보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아바림 산에 올라왔을 때 부르시고, 그렇게 약속의 땅 가고 싶은데 너는 이제 못 들어간다. 무리바 사건 때문에, 네가 네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러면서 구경만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바림 산에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은 사람이 모세예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직접 받은 사람이 모세고 율법을 받은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주자주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지,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신약의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세의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믿음이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다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은데 콩나물은 자라거든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세상 얘기 많이 들어도 믿음 안 자라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 읽어야 되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면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해야 승리하게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주셔서 불기둥 따라가고 구름기둥 따라가면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구름기둥이 뭐냐? 구름기둥이 말씀입니다. 불기둥이 뭐냐? 성령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져야 은혜가 돼요. 저 말씀은 저 집사한테 딱 맞고 이 말씀은 이 집사한테 딱 먹고 다 떠져버리고 자기가 안 먹으면 자기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로 들려지면은요, 가슴이 물긋하고 회개운동이라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결심이 일어나는 은혜가 그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에 단순히 목사의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들려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생활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마다 빠지지 않고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은혜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의 도시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을 때에 말씀 듣고 순종하니까 믿음이 조성되고 순종하니까 거부가 되고 순종하니까 역사의 길이 빛나는 인물이 됐잖아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말씀을 따라갔을 때, 듣고 따랐을 때에 위대한 사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들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은혜 받으시고 나가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실수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믿음. 자, 14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봐요, 모세가 그렇게 순종을 잘했던 사람이 무리바에서는 백성들이 하도 속상하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라 했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라 한 번 치면 되는데 두 번을 내리쳤습니다. 이때에 이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집어서 말하잖아요. 네가 무리바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너는 여기서 부름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한 것도 상주지만은 잘못한 것도 하나님은 짚고 넘어갑니다. 선의 성도를 실수 안 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실수 안 하면 상이 크고 실수하면 실수도 감점이 와요. 감점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 받을 일 한 사람에게는 많이 한 사람 많이 받고 적게 한 사람 적게 받고 에러를 범했으면 감점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구경만 한 이유는 무리바 사건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 여기서 정리하고 부름받는다고 얘기할 때에 히스기야처럼 나 생명 좀 연장시켜 주세요. 아버지,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 기쁘게 했습니까? 한번 봐주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아담처럼 백성들이 하도 속상하게 하니까 내가 두 번 쳤잖아요. 하도 속상하게 하니까 우리가 너를 위하여 물을 내라 그랬잖아요. 한번 봐주소. 핑계대지 않다. 모세는 깨끗하게 하나님이 실수를 얘기했을 때에 받아들이고 지난날에 잘못된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지 못했을 때 나단세에 와서 책망할 때에 왕관을 벗어놓고 묘를 적시면서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울 임금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잘못을 지적했는데도 끝까지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다 그리고 핑계대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잖아요. 저는 성경에 일단 놀란 것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여 예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순종하고 거역에 있을 때 하나님 영광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린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은 에러를 적게 범해야지 에러를 자꾸 범하면 죄를 자꾸 지으면 신앙 좋은 것 아니에요. 그건 병든 신앙이에요. 선의 성도 날마다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신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지 에러를 범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메시지지요. 신앙의 대장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하지만은 신앙의 쫄장부는 핑계대고 그리고는 은폐하는 것, 숨기려고 하는 것이 그게 쫄장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뭐 있어요? 우리가 잘한 것도 아시고 못한 것도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누가 와서 나를 깨우쳐 줄 때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러를 보면은 막 숨기고 덮고 은폐하고 남에게 전가시키고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주님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실수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 14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른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보세요. 모세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드러냈습니까? 애굽에 가서 10가지 막 재앙이 쏟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했고 10가지 막 재앙이 쏟아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되고 홍해 앞에서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서도 없던 진퇴양난에 기도하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도 모세의 기도의 팔이 올라가니까 승리했습니다. 마라의 썬물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무 가지를 꺾어 넣으라 그래 꺾어 넣었더니 썬물로 단물로 바뀝니다. 이때까지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인데 무리바 사건 하나만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고 실수했어요. 자, 그러면 서인의 성도들은 하나님 영광 가리운 것이 한 번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 일 좀 해놓고 내가 헌금 좀 했다고 내 얼굴 나타내고 내 영광 받들도록 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는 것도 하나님 영광이 되면 먹고 마시는 것도 영광이 되면 마시고 영광이 안 되면 안 마셔야 돼요. 물은 마셔도 하나님 영광이 되니까 마시지만은 이게 소주 같으면 안 마셔야 되죠. 사업하는 목적이, 공부하는 목적이, 결혼하는 목적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면은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승리합니다. 모세는 이때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소일이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 무엇이뇨? 거기에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이라고 합니다.
돈 버는 것이 1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된 목적이, 돈 버는 목적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물론 세상에는 돈이 필요하니 돈도 벌어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됩니다. 사업도 해야 됩니다. 직장도 다녀야 됩니다. 가정생활 해야 됩니다. 근데 가정생활 하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면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식 됩니다. 사업하는 목적이 단순히 자기를 위해서 살면 돈을 갖다가 욕심 부리지만은, 돈을 벌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버는 사람은 남에게 베풀 줄도 알고 선하게 그 물질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고, 또 남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되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요. 신앙인들은 남을 무시하고 남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인격을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널 뛰는 것 한번 보세요. 단오절이 되면 널 뛰고 가끔 사람들이 너를 뛰는데, 저렇게 높이 올라간 것은 상대방이 떨어지면서 위로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또 내려올 때는 상대방을 탁 높여주잖아요. 세상 삶이 서로 존경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기고 하도 아니가 아멘도 안 된다. 여러분, 내가 낮아지는 것 같지만 내가 낮아질 때에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고, 상대방을 높여주면 또 내려오면서 나를 높여주는데,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살인 거예요. 자기만 알고 욕심부리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그런 삶은 실패의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모세의 삶은 20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어나가면서 사람 한 사람을 돌볼 줄 알고 배려하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적과 꿀이오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면서 그렇게 잘생겼던 사람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내 가까운 사람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 네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자, 16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보세요. 하나님 이때까지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는데, 이제 모세를 불러가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백성들 이래 두면 안 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되면 안 됩니다.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게 했어요.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갈 길을 모릅니다. 흩어집니다. 곰이나 늑대가 오면 늑대밥이 되고 곰의 밥이 됩니다. 그러므로 양떼에게서는 꼭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구약시대에 선자를 세우셨고 신약의 사도들,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끌어나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자들은 하나님께서 콜링하셨지 백성들 투표해서 세운 게 아니고, 사도들도 주님이 직접 부르셨지 투표한 게 아니에요. 목사도 하나님이 불러서 신학을 공부하게 만들고 콜링하셔가지고 세우시는데, 물론 위임 청명받을 때는 교인들 투표는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면 믿음이 부요해지고 성장하지만은, 목사와 관계가 불편하면 은혜를 못 받고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때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쓰셨는데 여호수아를 세우라 그랬을 때 여호수아에게 직분을 이행하고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존귀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드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죠. 자, 20절 하반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 네.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온 회중으로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모세에게 줬던 종기를 여호수아에게 돌려가지고 백성들 하여금 복종하게 하고 순종하게 만들어 그랬을 때에 그 일을 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지요. 사도행전 7장 3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항하여. 봐요.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모세에게 따라가지고 가도록 했는데, 광야에서 몇 번이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모세에게 거역하고 복종하지 않을 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때에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지있고 3,00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고라당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모세를 대항하고 군수에 지난다 그러다가 주동자들이 생매장 당하고 불이 나와서 250명을 살렸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14,700명, 고라 사건 때문에 한 5천여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성경 역사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거역하고 잘된 사람 누가 있나?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종들을 신뢰했을 때에 믿음이 자랐고, 신뢰했을 때에 자신들이 영원히 잘 때는 그런 아름다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는데, 모세를 불러갈 때에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백성들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만들어주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역대하 20장 20절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호사밧이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주의 종들을 신뢰하면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서 사용하시다가 이제는 직분을 이양하라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백성들이 복종하게 만들고 신뢰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세상을 떠나는 모세를 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자, 23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는 말은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해야 좋은 믿음이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더 본 것도 없습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지 아니고 생명과 먹었을 때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먹고는 쫓겨나잖아요. 불행이 왔잖아요.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 떠나 살고 죄 짓기 때문에 불행해지지,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살면 지금도 행복할 줄 믿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고 하니까 너무 그 일이 힘드니까 5번이나 하나님 나는 못해요, 입이 뻣뻣해요, 핑계대고 핑계댔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지팡이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토록 힘들지만은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예요. 히브리서 10장에 가면은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모세의 믿음을 얘기할 때에 모세는 애굽의 보화를 다 포기했다. 그 당시 이집트의 바로 왕이 되면요, 바로가 되면요, 자기 누리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의 바로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보화를 다 포기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이게 사명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죄가 되는 거 포기하고 믿음 생활에 저해야 되는 걸 포기해야 할 줄 알아야지, 그걸 끝까지 붙잡으면 절대로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임금자리까지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일했을 때에 역사에 가장 어떻게 보면 빛나는 훌륭한 정치가요, 훌륭한 하나님의 선자로 일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 역사에, 인류 역사에 가장 하나님께 순종자라고 복종자라신 분이 누구냐? 사진 한번 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태어나실 때 유대의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알았을 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십자가 지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고, 정말 우리가 세상에 포기할 거 포기하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잖아요. 결론을 짓습니다. 모세의 믿음을 상고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믿음이 자라야 되겠고,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우리가 따라야 되겠고, 순종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